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눈물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간 후에 바울의 마음을 많이 근심케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문제가 많았던 거겠죠.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음행하는 문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문맥의 맥락인 은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들이 예언도 하고 그들이 정말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교회 안에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카리스이고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카리스이고 그에서 파생된 것이 은사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은사를 과시했어요. 예배 시간에 각자가 다른 방언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 내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 교회의 기준, 신앙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기준, 신앙의 기초, 그것을 고린도서 13장에 써서 그들에게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보낸 13장, 바로 사랑장이라는 고린도 13장.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상고하고 싶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장입니다. 그 가운데 13장이 사랑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은사의 이유는 무엇이고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은혜로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봉독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앞에 보고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아멘. 서로가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여기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 영은 방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방언이었을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하늘의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서너 시간씩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건 꽹가리입니다. 사랑이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꽹가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굴이 두들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밝히 해석해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겠죠. 사랑이 동기가 아니고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이 결과가 아니, 그런 설교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외치는 이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없고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없이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꽹가리 소리처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말짱꽝이라는 것입니다. 말짱꽝.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어쩌면 사랑 없는 능력이 문제입니다. 어쩌면요,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사랑 없는 열심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실력 때문이에요. 사랑 없이 능력만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관계가 초토화됩니다. 그래요,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을 줄 모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관계가 초토화해야 돼요. 공동체가. 열정이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사람 잡습니다. 너는 왜 나만큼 못 따라오냐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금방 교만해져요. 여러분, 사랑 없이 우리 교회 커지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 모으는데 지금 열을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 없이 우리 교회 커지잖아요? 저는 두렵고 걱정됩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기업입니다, 기업.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좋은 메시지 듣고 그냥 가서 그냥 맘대로 사는 기업 됩니다. 저는 그냥 CEO예요, CEO. 목사가 아니라 CEO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초석을 다져놓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 커진다는데 그게 무슨 말짱 도루묵입니다. 저는 사람만 모으는 교회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날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더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 말씀을 더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4절부터 7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무리 봐도 저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아무리 이거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설교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한번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대입해보세요. 인하는 오래 참고, 인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인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인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민망해서 못하겠습니다. 몇 분이 킥거렸는데 누군지 찾아내야겠어.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이 사랑의 특성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래 못 참아요. 저 무례합니다. 진짜 온유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못 참습니까? 온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례합니까? 뭐 그냥 기분 좀 안 좋으면 그냥 뭐 교회가 여기뿐인가 그냥 가버립니다. 참질 못해요. 우리는 온유하지 못해요. 온유하다라는 건 절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뭐 우리 동양의 문화, 우리 한국의 문화 때문에 뭐 굽신굽신한 게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니요. 절제된 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디 소를 같이 꿰어서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한 결의로. 한 놈은 힘이 좀 강한 놈, 힘이 똑같을 수 없죠. 한 놈은 좀 약한 소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강한 소가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자기 성질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소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천지를 만드신 주님, 바다, 뛰노는 바다를 잠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분,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통치자여 주권자이신 그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실 때는 그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과 파워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어린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 그게 온유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나와 함께 멍에를 맺자. 이 교회를 위해 네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겠니? 이 교회를 위해 네가 작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니? 우리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 주님이, 모든 전능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례할 때가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무례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례해요. 자기가 신앙생활 뭐 5년 10년 뭐 더 했다고 뭐 잠깐 얘기 들어보고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거 상당히 무례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례해요. 이 교회 한번 와봐서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 교회 한번 가봐서 저 교회는 저게 문제야. 이게 얼마나 주님한테 무례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무례한 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랑에 빠져 있습니까?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금방 뻣뻣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질을 부리며 삽니까, 여러분? 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랑장 어디에 하나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까 제 이름을 넣었을 때는 정말 민망해서 한 절 이상을 못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있을 때는 아멘이 안 되셨잖아요. 예수님 하니까 아멘이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람이 못 된다고요. 문장이 자연스럽죠. 예수님을 놓으니까 다 동의가 되잖아요. 그분이 계셔야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분이 계셔야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계셔야 우리는 무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계셔야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며, 그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건물이 없어 문제입니까? 사람이 없어 문제입니까? 아니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우리가 선교를 안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런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만 커져야 돼요. 사람이 커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커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분이 오시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인간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커지면 우리는 온전합니다. 교회의 주님이 커지면, 예수님만 보이면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주님을 모시면 우리도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은 없어지거나 포기되거나 끝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방언, 예언, 영적인 은사들 다 때가 지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만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얘기해요. 제가 매일같이 설교하는 것도 아주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아주 단편적인 거라고요. 모릅니다. 완전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다 모르죠. 온전해진다는 건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어른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뭘 좀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내가 정말 어렸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점점 그걸 깨닫는 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어른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가족들이 더 중요해요. 가족들이 먼저예요. 그게 아버지죠. 아버지.
사랑하면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 없어져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희생할 줄 알게 됩니다. 헌신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어른이 된다는 건, 교회의 영적인 어른이 된다는 건 나이랑 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우리 교회가 점점 성숙해지는 걸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정신 없었다고요. 1년 사이에 우리 교회가 진짜 많이 성숙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간중간에 어른들이 계셔요. 딱 보니까 중간중간에 말없이 헌신하고 묵묵히 기도하고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으면서, 눈에 띄지 않으면서 뒤에서 항상 헌신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헌신이 생명을 살려요. 내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려요. 여러분, 안 되는 공동체 있죠? 안 되는 소그룹에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를 살려요. 소그룹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실천신학 제 전공이 교회 성장학입니다. 두 가지 안을 줍니다. 그냥 없애버려라. 성장하지 않고 교인들이 떠나가는 소그룹이 있으면 그 공동체를 없애라. 성장 가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생명 있는 사람을 거기다 넣어놔라. 그러면 거기가 살아난다. 생명이 들어가면 산다고요. 우리 교회가 왜 성장하고 왜 날로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넉넉해지고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흩어지자 그러면 흩어진 줄 아세요? 어른들이 중간중간에 내가 보니까 있어. 올 한해 어른들이 많아졌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가 가르치는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 삶으로 살아내는 어른들이 많아졌다고요. 여러분, 이제 3년 된 이 신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파워가 어디서 나와요?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른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 사랑장에 열거된 목록들이 삶에 묻어나요. 그 어른들의 특징은요, 성내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오래 견디고 버텨요. 이게 교회 영적인 모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자라나서 그런 어른들을 보고 뒤에 따라가는 후대들이, 그리고 새로 오시는 교인들이, 아, 저게 교회의 어른이구나, 따라가는 거죠. 교회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좀 이따 나와서 이제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제 특성도 하겠지만, 유치부 보면서 은혜를 받아. 유치부 보면서 특세 때 어저께인가요? 어젠가 그제 끝나고 나가는데 헌금함에 코피가 묻어있는 거야. 피가 묻어있는 거야. 피가. 야, 이거 누구 피야? 혜림이 피. 헌금함에 일부러 묻혔나봐. 생명 드린 거잖아요. 생명. 주님, 제가 피를 드립니다. 생명을 너무 좀 약간 이단 같나요? 생명을 거기다 묻혀놨어. 헌금함에다. 그거 뭐 얼마 헌금을 드린들 그 생명보다 귀해요. 거기다 생명을 묻혀놨어. 앞으로 피 흘리면 거기다 피 묻히세요. 코 피 흘리면서 새벽 예배 나와요, 애들이요. 우리 지난주에 한 달 됐나요? 우리 아빠와 함께하는 캠핑데이. 우리 엄마들을 쉬게 하자. 우리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다 캠핑 갔잖아요. 텐트 치고. 그때 주한이가 너무 이제 두 돌이 안 되니까 너무 얘랑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괜히 하자 싶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자고 했는데 이거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가서 애만 안고 있지. 괜히 하자 그랬나? 텐트에 들어갔는데 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 뭐 돌이나 던질 거 아니에요. 걔가 뭐 그냥 소리나 지르면서 돌이나 던질 거잖아요. 애기가. 그때 옆에 있던 시우가 딱 이러더라고요. 주한아, 일로와, 형아랑 같이 놀자.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어른. 시우 5살이에요? 4살, 좀 됐죠? 5살, 4살? 5살인가? 5살. 넌 넘어뜨렸어? 너도 어른이야. 괜찮아. 너도 어른. 인정해줄게. 이거 주일학교 설교 안 한 지가 오래되니까 감이 떨어졌어. 옛날에 제가 무조건 받아쳤거든요? 못 받아치겠어? 그게 어른이에요. 일로와, 형아랑 같이 놀자.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진짜 3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중심에 새겨야 될 거, 사람 모으지 말고 예수님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다 돼요. 모든 게 다. 예수님만 있으면 교회는 다 된다고요.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권세가 나와요. 그게 돼야 돼. 너무 멋있더라고요. 형아랑 같이 놀자, 일로 와.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그게 애들한테 배우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작년보다 얼마나 어른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진짜 깊어졌어요. 제가 보면서도 야, 우리 교회 진짜 많이 성숙해졌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니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것만 붙잡으니까 되는 거라고요. 13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가짜가 되면 정말 큰일 나고 사람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면 뭐 할 겁니까?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내가 한 10,000명 목회했는데 온 사람은 200명밖에 안 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뭐 150명, 200명 이 사람들 다 같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죠. 알짜배기들. 목사는 알짜배기 만들어야 돼요. 진짜 천국문에서 같이 만날 사람들 만드는 게 목회자지. 뭐 10,000명 모이면 뭐 하냐고요. 거기 300명 천국 가 있으면 나머지 9,000명 어디 가 있는 거야. 얼마 전에 가정교회 모임에 제가 갔거든요. 가정교회 모임에 갔어. 스타벅스 있는 거 아시죠? 여기 하림에 들어온 입구에 거기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벅스 R인 거 아시죠? R자 붙어 있는 거 보셨죠? 봐시죠? 일로 여기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R자 붙어 있다고요, R자. 난 그 R이 뭔가 되게 궁금해. 문도 막 대걸 같은 거야. 우리 아내가 여보 우리도 저런 문 있는 집에 살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거길 자주 다니나 봐요. 카드가 거기서 많이 긁혀. 머리 아파요. 아무튼 간에 스타벅스 R. 그 집사님들 얘기하다가 그 R자에 대한 논쟁이 붙었어. 도대체 저 R이 뭘까? 사람은 다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잖아요. 제가 또 목사니까 당당하게 로얄 아닙니까? 로얄? 스타벅스 로얄? 그랬거든요. 다들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경상도 사람들이 또 경상도 집사님이 알짜배기 아닙니까? 알짜배기 아닙니까? 이런 알짜배기. 나 저 사람 뭐지? 저걸 개그라고 쳤나? 진지한 건가? 나 막 혼돈이 되더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저 사람이 저런 분이었나? 집에 오면서 엄청 웃었어요. 생각하니까 엄청 웃기더라고. 뭔지 알죠? 시동 키면서 웃는 거. 집에 오자마자 우리 아내한테 그 얘기했어. 여보, 스타벅스 R 가봤지? 그 R이 뭔 줄 알아? 알짜배기걸? 내가 그 사람이랑 살고 있었어. 내가 저런 사람이 또 있네? 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야. 알짜배기래요. R이 영어로 R 써있는데 뭐 경상도 남자야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집에 있는 여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서울 사람인데 한번 포적을 확인해봐야겠나?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리저브드입니다. 목사님 리저브드. 그분도 경상도 분인데 리저브드입니다. 여러분 알짜배기 되십시오. 진짜 알짜배기 돼야 돼요. 교회에 가라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그냥 왔어 갔어 가라지 되면 큰일 나요. 우리 다 알짜배기 돼서 주님 나라 갈 때에 나중에 정말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다 그랬어요. 알곡돼야 됩니다. 알곡 성도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해서 사나 죽으나 예수 위에 사는 사람들, 그게 알짜배기입니다. 다 천국에서 만나야죠. 여러분 교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 앞에 완주할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어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좌절 가운데에서도 그 소망 바라보면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결국에 그 소망의 끝자락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은사,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야말로 믿음과 소망의 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어쩌면 나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형제 자매를 위한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차오를 때까지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버티지 못할 때가 있고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붙잡아라.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차오를 때까지. 사랑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이신 주님이 계시면 우리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버티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만이,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진짜 교회, 알짜배기 교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